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마치고 사도행전과 연결되는 말씀이 무엇일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답은 빌립보서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으로 사도행전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또 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옥중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전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쓴 이 옥중서신은 너무 귀한 축복의 성경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서신을 써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믿음에 굳게 세우는 귀한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네 옥중서신 중에 왜 빌립보서인가? 여러분, 사도행전의 후기를 만약에 얘기한다면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 제가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동역자들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의 이야기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선교한 선교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들과 함께 힘과 정성을 다해서 돕고 동역하면서 함께 선교에 동참한 조연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빛나는 조연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가서 복음 전한 전도자들도 귀하지만 이렇게 열심으로 복음에 동역한 동역자들도 하나님 더 귀하게 여기실 것이라는 제가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 누구보다도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동역한 성도들이 누구냐 하면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동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일이든지 귀한 일, 훌륭한 일일수록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더욱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이 쉽게 말하면 성공한 선교사 아닙니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 크게 역사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선교에 있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물론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가 불타는 소명감과 하나님 앞에 받은 거룩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나가 역사한 것도 이유가 되지만 바울은 누구보다도 동역자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 그룹이 튼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 그룹을 보면 사도행전과 그의 서신을 통해서 보면 삼겹줄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이 삼겹줄로 된 3층으로 된 그러한 단단한 동역자 그룹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일 그 핵심에 가장 중심에 있었던 동역자들은 바울과 함께 직접 선교하는 현장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죠. 누굽니까? 바나바라든지 또는 실라, 누가,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 바깥의 층을 이루고 있었던 동역자 그룹은 누구인가 하면 독립적인 동역자들이라고 그래요.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자기 사역을 하면서 때마다 바울을 돕고 기도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처음에 회심했을 때 그 다메섹에서 바울을 이끌어줬던 사람 있죠. 아나니아 같은 사람. 또 고린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에서 만나서 함께 동역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빌립보에서 선교할 때는 빌립보의 루디아가 바울을 도와서 빌립보 교회를 일으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하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그의 서신에 보면 이런 동역자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이 세 번째 큰 울타리가 되었던 동역자 그룹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후원교회들입니다. 네, 그 후원교회들, 교회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에 후원하는 일을 통해서 바울이 큰 힘을 얻었죠. 이 후원교회들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가 어딘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로부터 선교 후원금을 받았던 교회예요.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보다 너무 그 사랑으로 친밀한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그들이 그때부터 바울을 후원하기 시작해서 선교할 때도 도왔지만 이 마지막 로마 옥중에
있을 때에도 끝까지 기억하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역자를 보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도와줄 뿐만 아니라 직접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도와서 섬기는 동역자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그렇게 귀한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의 선교 동역을 세상에 알리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여기 기록해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빌립보 교회와 같은 성도가 되라 하는 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이렇게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라고 그랬는데 다른 서신과 좀 특이하게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물론 우리가 빌립보를 부를 때에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빌립보서를 사랑하는 친구요 동역자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제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공식적인 언사를 사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거룩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사도라는 칭호를 쓰지 않아요. 사람이 친밀하고 친구한테 편지할 때 뭐 자기 직함, 직책, 자기 이력서에 나오는 거 이런 것들 안 쓰잖아요. 4장 1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의 동역자, 나의 기쁨과 나의 면류관인 형제들아, 이렇게 쓰거든요. 그만큼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는 정말 친구처럼, 동지처럼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 왜 그런가? 동역자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용도 무슨 교리적인 내용이라든가 공식적인 그런 문제들을 다루지 않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는 신령한 영적 교제의 끈이 이어져 있습니다. 비록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고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 있지만 성도들과 신령한 기도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빌립보 성도들의 변함없는 동역과 헌신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5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참여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다시 나오죠.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7절은 앞의 말을 반복하는 것이니까 여기 은혜에 참여한 자, 은혜라는 말은 복음을 위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 선교일에 참여하는 것은 은혜예요. 이거 아무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특별히 그의 사랑하는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 일에 그들이 참여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참여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요. 이 참여란 말이 원뜻에 보니까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 네. 근데 코이노니아란 말은 어디에서 왔는가? 코이노노노스란 말에서 왔는데 이것은 동역자, 함께 나누는 자, 이런 뜻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가리켜서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의 일에 나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 함께 이 일을 나누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교제하게 되면 자연히 그 사람의 일에 참여하게 되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일들이나 뭐 문제라든지 좋고 또 슬프고 한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나누게 되죠. 바로 그러한 친구요 동역자의 관계가 지금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성립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같은 분이 아무나 가리켜서 동역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동역자다. 이 복음의 일에 함께 참여한 교제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5절에 말씀한 것처럼 따라하십시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네. 복음을 받아들인 첫날부터 바울을 위해서 동역하고 함께 선교에 동참했는데 후원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바울이 이제는 로마 옥에 갇혀서 참 힘들고 외롭게 느끼는 바로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이 일에 참여하고
동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 동역이 귀하지만요, 더 귀한 것은 변함없이 동역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 사람들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재미난 것을 하나 생각하게 되는데, 빌립보 사람들 피 속에는 이 충성 DNA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충성. 변함없다는 게 충성스럽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실하다는 얘기인데 그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마게도냐 성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도할 때 그 빌립보 사람들이 우리 로마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기들을 로마 시민이라고 불러요. 왜 그렇습니까? 이 로마의 식민지라서 이 빌립보에는 로마를 위해서 평생을 싸우면서 헌신했던 용사들, 퇴역 군인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주해 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들,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국가유공자주의를 순교자주의로 지키면서 우리 교회 나라를 위해서 국가유공자들 계십니다. 그분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하는데, 사실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운 분들보다 더 충성스러운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빌립보에서 사니까 자기는 빌립보에 살지만 자기 마음은 다 어디가 있어요?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로마를 위해서 한 일들, 로마의 그 시민이라는 거, 로마의 옷을 입고 로마 말 쓰고요. 그 충성스러운 기질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기질. 그래가지고 이 충성스럽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충성이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간 거예요. 주님의 일에 간 거예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한 것처럼 이제는 영적 군사가 되어서 주님의 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자. 할렐루야. 더구나 여러분, 빌립보 선교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만 빌립보 처음에 시작할 때 누구를 통해서 시작됐습니까? 여성도 루디아예요. 루디아가 바울을 돕고 후원자가 돼가지고 자기 집을 내놓고 열심히 헌신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본보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 종합해 보면 빌립보 교회는 충성 DNA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산교회 충성 DNA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이렇게 보면 두 교회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충성 DNA가 흐르는 교회하고 충성스럽지 않은 DNA가 흘리는 그러한 모임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의 선배님들이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셨는데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충성 DNA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어야 돼요. 변함없어야 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처음에 동역하고 처음에 잘하다가 중간에 떠나간다든지 그만두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의 충성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다른 서신에 보면 또 반대로 떠나간 사람들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무엇으로 끝났다고 그랬습니까? 육체로 끝났대요. 처음에는 열심히 주님 섬기면서 성령 충만해서 역사했는데 나중에 뭐 이달에 빠지고 다른 유혹을 받아가지고 육체로 세상 길로 간 거예요. 육체로 끝났다고 그랬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디모데후서는 이제 보통 바울이 두 번째, 여기 첫 번째 2년 동안 로마에 갇혔다가 풀려납니다. 그러다 한 2, 3년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뭐 서바나라도 갔다, 또 그레데, 고린도, 에베소 이런 데 가서 복음 전하고 성도들 건면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전승이고요. 다시 레도 황제 때 다시 로마에 가서 순교하죠. 두 번째, 이제 로마 옥중에 갇혔을 때 그 연관돼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안타까운 얘기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누가와 데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처음 옥에 갇혔을 때 지금 여기 데마가 누가와 함께 나와 옆에 있다, 내 옆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나가 버렸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두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는 끝까지 변함없이 바울의 곁을 지켰는데 데마라는 사람은 처음엔 있었다가 나중에 세상을 향해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성경이 2000년 동안 기록되는 거예요. 데마 하면 무슨 생각이 나는 거예요? 떠나버린 사람, 끝까지 충성하지 못한 사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16절에도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겠어요? 부겔로와 허모게네 하면 바울 힘들다고 중간에 바울 떠난 사람. 글쎄 배신자까지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누구가 나와요? 오네시보로라는 사람 나옵니다. 오네시보로는 내가 로마에 묶인 것 이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자주 찾아서 만나주면서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북돋아주고 시원하게 해주었다. 여러분, 성경책 두 종류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생명책에 두 종류의 사람이 기록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는 처음에 열심히 잘 믿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떨어진 사람, 심지어는 떠나간 사람. 호적에도 보면 처음에 호적에 있다가 떠나면 호적에서 이렇게 지우잖아요. 뭐 세상에서 호적에 지우는 거야 누가 뭐라고 그럴 거 없지만 성경책에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지워지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끝까지 이름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처음에 믿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잘 믿어서 마지막에 충성되다 인정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 주님이 칭찬하시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노라. 이거 주님께서 공생기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주님 다시 배울 때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실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변함없이 첫날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차라리 또다 너희들 생각하면 내 마음이 감사하고 기도만 하면 그냥 기뻐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여러분 2장 29절에 보면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4장 3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여기 기록하였습니까? 이런 말씀들 이런 이름들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도 변함없이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 주님을 섬기는 주의 동역자들이 되라. 그런 도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요 열심히 달려가지고 야구 경기를 하면서 막 뛰어가다가 홈플레이트 앞에서 넘어져요. 태그아웃 되면 얼마나 안타까워. 7월이 되면은 이제 6월 7월 되면 과일이 많이 나오는 계절이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소사와 안양 근처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과일이 많아요. 복숭아가 많고 포도가 많습니다. 특히 바람 불고 장마철 그때 열리는 것이 복숭아인데 이 복숭아가 잘 떨어져요. 근데 잘 떨어질 뿐만 아니라 복숭아는 떨어지면 금방 썩습니다. 그래가지고 낙과된 복숭아는 어디 쓸 데가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과수원 지나가면 떨어진 복숭아들. 그래서 참 제가 그거 보면서 끝까지 붙어있는 과일이 복된 거 아니에요, 열매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에 끝까지 붙어 있어라. 줄기에 끝까지 붙어 있어라. 너희는 가지니까. 그러면 열매 맺는다.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 지키고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믿음에 더 진보가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과 하나님께 동역하는 진보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선교의 동역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선교는 우리 모두가 할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각자 은사를 따라서 열심으로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시기 직전에 어느 한 여인이 예수님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에게로 와서 뒤로 와가지고 그 귀한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어요. 제자들은 낭비한다고 그랬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나의 일에 동참했다. 네.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했으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파되어 기억되리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기억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귀한 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까?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루시지만 동역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아주 귀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북한에 2년 동안 억류되었다가 2015년에 풀려난 케네스 배 선교사님, 여러분들 아시죠? 많은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기도했던 제목이었습니다. 그분이 풀려난 다음에 2년 동안의 북한 억류를 기록한 책을 냈어요. 그 책을 보면서 마치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것과도 비슷하고, 또 북한에 있었던 기록이니까 흥미도 있고 해서 그것을 사서 봤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뭐 다른 내용보다 우선 먼저 인상 깊게 제 확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책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한 사람, 이 억류되어 있는 동안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격려하고, 이 사람 거기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지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그 사람 풀려서 석방되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옆에서 일하고 지원했는가, 그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이게 그러니까 현대판 사도 바울 얘기더라고요, 보니까.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잊지 않았다입니다. 원래 제목은 Not Forgotten, 잊혀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말 그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동토에 폐쇄된 나라에서 억류되어 있었지만 잊혀지지 않고,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때문에 그가 무사히 그 어려움을 뚫고 석방될 수 있었다. 그 메시지를 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뒤에 보면 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도왔던 사람들 특별 챕터를 만들어 가지고 감사와 그들이 한 일을 기록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마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성도들의 그 후원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YM에서 DTS 훈련까지 받은 분입니다. 이제 그가 일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 가서 일을 하는데 자꾸 북한을 품는 기도가 나오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여행사를 하나 차립니다. 그래서 사람들, 관광객들을 모집해가지고 북한 땅을 들어가서 거길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땅을 밟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차례 하다가 2012년 11월 달에 18번째로 북한을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만 본인은 실수였다고 그래요. 갖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컴퓨터 자료를 갖고 들어간 거예요. 외장 하드. 보통 북한 들어가기 전에 뭐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 디스크라든지 이런 거 다 중국에다 놓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 깜빡하고 외장 하드를 가방에 들고 갔는데 세관원이 뒤질 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외장 하드에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 뭐 자기가 중국 관련해서 일했던 거, 북한을 품고 했던 동영상 자료, 무슨 선교 자료, 동역자들 무슨 자료도 이런 거 거기 다 있는 거, 그거 드러나가지고 국가 전복을 꾀했다. 여러분, 공산당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생내적으로 공산당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공산당하고 맞는다는 사람은 약간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5년 노동교화형을 받고 교화소하고 병원을 3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아프면 병원 가고 또 교화소로 가고 735일간 거기서 복역하다가 풀려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책 제목처럼.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잊혀지지 않았다. 처음에 조사를 받고 막 추운 방에서 혼자 돌돌 떨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가 나오면서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성령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할 말을 해라. 그 음성이 들리면서 갑자기 손이 따뜻해지더니 온몸으로 온기가 확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러한 확신이 오고요. 또 뭐 그런 힘들고 거기 어려운 환경이니까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일하는 거 빼놓고는, 강제 노역하는 거 빼놓고는. 그러니까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는 2년 동안 감옥 생활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적 수련회를 가졌다. 참 믿음이 대단하죠.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나 저자나 풀릴 기도죠. 풀려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주여 나를 구출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한 1년쯤 지나가지고 뭐 자기를 석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특사가 온다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이 들리더니 그런 모든 계획들이 다 틀어져서 수포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접하게 돼. 실망감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씨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바뀌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구해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서부터는 주여 내가 여기서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이 이곳에 머물라면 내가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달라는 기도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 내가 선교사 아닌가? 주여 저는 선교사입니다. 이곳은 당신이 제게 주신 선교지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여기서 나를 갇히게 하시고 이렇게 얽매이게 하신 것도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비로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처음에는 저 인간이 나를 감시하고 나를 괴롭히려고 저기서 나 있지 이렇게 생각하더니 그 감시요원들 뭐 거기 검사들 간수들 또 간호사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는 이런 마음이 기도가 바뀌고서부터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구원받을 불쌍한 영혼들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들하고 대화의 문이 열린 거예요. 관계의 문이 열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신앙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사람들도 자꾸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궁금하니까 하나님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자꾸 대화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자기가 관광객을 가장해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 땅을 밟았는데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주셨으니까 이곳을 기도의 장소로 만들자. 할렐루야. 빌립보 옥중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관심들을 더 갖더래. 무슨 노래 부르나 이렇게 듣고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떨어졌다고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마지막에 그 자기를 담당한 검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올 때마다 자기의 모든 기대와 희망을 다 찬물 끼얹는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당신 다 잊어버렸어. 그러지 말고 여기서 나하고 한갑잔치 같이 하자. 젊은 사람 보고 한갑잔치 같이 하자는 얘기면 이거 어떻게 돼? 근데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냐면요. 케네스 배 선교사가 그 사람의 별명을 붙여요. 뭐라고 별명 붙이느냐 하면 미스터 실망. 여러분 실망스러운 일이 오면 그것 때문에 사로잡히지 말고 별명을 붙여주세요. 미스터 실망. 오기만 해봐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리라. 할렐루야. 벌써 미스터 실망이라고 별명 붙였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단계가 되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실망스러운 일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었던 그 마지막 결론이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 자기를 격려했던 사람들, 거기 평양의 스웨덴 대사관에서 대사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뭐 자기가 부탁도 안 하는데 와가지고 외부 소식 전해주고 간식 갖다 주고요. 또 뭐 친구들 동역자들이 이제 미국에서부터 가족들 다 해가지고 사이트 만들어서 막 소식을 나누니까 거기 어떤 한 자매가 또 감동을 받고 케네스 베에게 편지를 쓰자 하는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편지를 막 써가지고 보내는데 그 편지가 큰 힘이 되었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편지를 하나 소개합니다. 케네스 베 선생님께 매일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선생님의 감정적, 영적,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러스가 이런 편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이 서게 되고 결국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아무리 굳건해도 우리는 미스터 실망의 목소리에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러스 같은 사람들을 통한 격려, 하나님의 격려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고통의 시간을 견뎌낼 수가 있었다. 결국 저는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케네스 베 선교사의 동역자들이다. 주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들이다. 동역자들이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실망이 오고 어떠한 난관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위해 필요한 우리 서로 동역자가 필요해요. 여기 바울도 말입니다. 그 빌립보 성도들 너무 감사해서 8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동역자가 되어 주었으니 나도 너희를 위해서 동역자가 되어 주겠노라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러니 하나님 나라 역사가 나타나고 서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주면서 승리하는 축복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양하게 동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영적 전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투할 때 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군인을 위해서 보급하고 후에서 지원하는 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군대 용어로 병참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군대에서 이 병참선은 생명선입니다. 이 생명선 끊어지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가서 복음 전하는 분들이 있지만 또 그들과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네, 동역은 다양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고요. 할렐루야. 네, 또 연락하고 격려하는 메일 쓰고 편지 쓰고 전화해주고 또 물자를 대주고 후원금을 대주고 또 선교사님 들어오시고 전도사님 사역하는 분들 만나면 접대하고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서 이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이루시니,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착한 일을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착한 일을 하라고 우리 속에서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뒤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이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되겠다. 참여. 네. 여러분, 성도들의 교제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뭐 그냥 사귀기 위해서 교제가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촉진하고 참여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모임은 다 선교회가 돼야 돼. 믿습니까? 선교회. 예. 우리 교회에서도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또 선교해야 돼. 우리 미용인들도 은사를 가지고 모였는데 그거 가지고 열심히 선교해서 지난주에 양양에 가서 열심히 어르신들 봉사하고 머리 깎아드리고 또 삼계탕 대접도 하고 잘 섬기고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모임들이 다 이렇게 선교회가 돼야 돼. 이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이 은혜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 생명체계까지 그 이름이 굳건히 기록되는 축복의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